오랜만입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날 거라고 다들 걱정 좀 하셨는데 전쟁은 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한국은 고요해요.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조차도 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신문들이나 뉴스에는 계속 보고가 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그런 불감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쟁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해마다 갈 때마다 정말 잘 산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건 분명해요. 또 잘 산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안타까울 만큼 현실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연휴가 있겠는데 그 연휴에 그 여행을 떠난, 그러니까 노동절,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이게 다 연휴예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쉬고요. 여행을 첫날 17만 3천 명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굉장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갈수록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참 좋았고요. 또 가는 곳마다 집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잘 사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고. 왠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떤 한국에 너무 잘 사는데, 그런데 미국에 이민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죠.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또 음식값도 굉장히 비싸고, 싼 데도 많아요. 근데 비싼 거 엄청 비싸요. 너무 놀래고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죠. 또 나중에 대화하고요. 룻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에 나가거나 보통 집회 가면 거의 룻기를 강의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번에서도 대전에서 그래 했고, 또 서울에서도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 구속의 드라마와 또 사랑의 드라마, 또 선교, 모압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로 인도하신 그 선교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죠. 복음의 특징은 역전이라는 거죠. 비극으로 시작된 인생이 희극으로 끝나는 역전의 드라마가 이 룻기의 드라마고 복음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전합니다. 룻기를 설교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강 목사가 설교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룻기를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룻기는 만남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모압 지방에 갔던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나는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근데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죽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오르바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핵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룻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구속의 속에 핵심을 이루는 유다 지파의 스토리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마지막 절에 등장하면서 그 룻기의 스토리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이야기고 또 보아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그래서 결국은 룻기의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유다인들도 굉장히 말씀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들이 흠모한 다윗이고 그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나오미가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이렇게 중매해주는 그런 스토리죠. 여기서 이제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지혜, 어떻게 좋은 만남을 주선할 것인지, 인생은 만남인데요. 좋은 만남을 어떻게 주선할 것인지의 지혜가 나오는데 굉장히 놀라운 지혜죠.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을 얘기할 때 영어에 보면 home, 그래서 home, 집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결혼을 의미하죠.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안식할 곳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안식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근본에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헤세드라고 하면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 보아스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이죠.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겠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야긴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기생 라합.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살몬과 함께 결혼해서 난 아들이 보아스죠. 보아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지금 룻은 굉장히 젊은 과부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따라왔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꽤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과부가 자기와 결혼하자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왜 보아스가 결혼이 늦었을까? 성경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선택하신 것을 알아도 그리고 보아스가 훌륭한 인물인 것을 알아도 사람들에게 이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주기를 그렇게 꺼려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는데 그때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를 가진 한 여자가 등장한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자죠. 기생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외로웠던 거죠. 어머니를 지켜보는 보아스가 볼 때 어머니가 외로우시다. 그리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척과 수군거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때로는 천시를 당했던 것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방 여자가 나타난 거죠. 모압 여자고, 이 모압 여자인 룻을 보는 순간 그는 과부고 흠 있는 여자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이 두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으로 가나안 여자였던 기생 라합을 은혜로, 이건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시켰고, 또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했던 것도 은혜죠. 자, 우리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꼭 알아듣겠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우리도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 중 하나는 양쪽 다 정확하게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중요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다 아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좀 더 얘기하면 남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리고 여자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연애 박사예요. 작업의 정석을 알았던 사람이죠.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뭐 룻도 만만치 않죠. 근데 보아스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여자를 정말 잘 알아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정말 잘 아는 남자죠. 그러니까 여기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스토리인데 남자와 여자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움직이는가를 잘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문학적인 작품으로도 정말 탁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드라마로 얘기하더라도 너무 놀라운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관심이 뭐냐면 사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죠. The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에 보면은 친족 구속자다 그런 말 썼어요.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으니라고 엮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또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할 때 영어 보면 킨스맨이지만 당신은 친족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정보도 정확해져.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몰라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너무 훌륭한 남자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룻이 어떤 여자인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또 어디에서 뭘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해피나잇에 전도를 하고 그럴 텐데요.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또는 우리가 만나서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을 얻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자문에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보아스 같은 사람이나 룩시란 이런 사람은요, 정말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죠. 고기로 말하면 아주 큰 고기름이야죠. 인물로 말하면 큰 인물이죠.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보아스는 이제 친족이었고 또 기업 부를 자였고 그 당시에 유력자라 힘 있는 사람이죠. 또 이렇게 그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룻과 결혼할 이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친족이었다. 또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고엘이라는 제도를 좀 알아야 돼. 고엘이라는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혈통을 잘 이어가야 돼요. 우리 민족도 옛날에 보면 한 민족이라는 혈통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땅이 기업이 돼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준 그 땅을 대대로 이렇게 유업으로 남기게 돼 있죠. 그러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을 보존하고 그리고 계승하도록 명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각 지파마다 땅이 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또 땅을 차지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그 땅을 팔게 되면 일부든지 전부를 팔게 되면 그게 이제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팔았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예요.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유력한 자가 자원해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에게 친족을 대신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책임이에요. 쉽게 가면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도 책임인데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책임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 하나가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돼가지고 회복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부유하면 그리고 자원하면 가서 그 땅값을 대신 지금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구속하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구속하다. 그 구속의 대상 중 하나가 땅이에요, 땅.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게 노예예요, 노예. 종. 어떻게 조용히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세 아들도 좋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때 채권자가 와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들들을 노예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성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에게 두 생도가 그 생도의 아내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생도가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기름병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생도의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죠. 근데 보세요.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면 그 소식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가 자원해서 가서 자기 친족 가운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대신 노예로 값을 지불하고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원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또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는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이제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자면 여기 보면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두 아들이잖아요.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과 기론한 여자가 여기 나오는 룻이죠. 기론과 결혼한 여자가 오르바죠. 근데 말론이 죽었어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둬가지고 정손 곧 엘리멜렉의 장자가 대를 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제사를 대신 담당할 아들이 정손이 되는 거죠. 그 정손이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제 후사를 이어주는 게 유다면 그 유다의 후사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멜렉 같으면 말론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유다의 혈통이 가끔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유다가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습니다.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죠. 근데 엘과 결혼한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하나는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유다, 엘, 그 엘의 아들이 낳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엘이 죽은 다음에 오난이 형수와 함께 동침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씨를 주지만 자기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될 걸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겁이 나니까 이제는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죠. 반드시 셀라는 그의 첫 번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후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를 주기를 두려워하죠. 유다가. 그랬더니 다말이 셀라를 주지 않은 걸 보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죠. 본인이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라는 그 아들이 하나는. 근데 이 베레스,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인데 베레스를 낳아주죠. 그렇게 해서 혈통을 이어주는 거죠. 그 혈통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이걸 칭찬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도 복을 받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말론과 결혼했는데요. 말론이 죽었죠. 그러면 그의 동생 기론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형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지만 보아스 앞에 한 친족이 먼저 있는 거예요. 네. 이 친족이 만약에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아스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스토리가 지금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오미가 봤을 때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한 번 앞선 그 기업 물을 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보니까 좀 인색하기도 하고.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지금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고엘 제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게 고엘 제도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속해야 될 대상으로서 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부가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25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는 고륜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 물을 자의 대상으로서 보아스가 있고요.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이 엘리멜렉의 첫 번째 아들 말론과 결혼한 루스과 함께 결혼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멜렉의 땅을 부득이 땅을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걸 다시 사서 원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스토리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보아스를 지금 선택을 하고 보아스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3절에 오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대단한 지혜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아는지를 아는 거죠. 남자들은 그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목욕한 후에 그런 모습이나 또는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향수를 바르는 거죠. 나오미가 룻을 볼 때 룻의 그 성품, 룻의 성품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룻이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전석에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외모를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남자들이 외모만 보는 건 아니죠. 뒤에 나오지만. 근데 지금 나오미가 볼 때 그 남자를 정말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뭐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지만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외모를 봅니다. 물론 이제 외모만 보냐 그건 아니죠.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룻이란 여인과 며느리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 남자에게 갈 때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너무 안 가꿔요, 보면요. 그냥 배째라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성품이 좋으니까. 물론 그러면 좋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정신을 보시잖아요.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그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한국 나가면요. 다 예뻐요, 여자들이요.
다 고쳤어요, 보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예쁜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랐어요, 내가. 하여튼 어린애도 참 예쁘고요. 지금은 이제 정자가 좋아진 건 분명해요. 진짜 정자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정말 놀라워요. 또 하나는 많이 고친 것 같아요. 남자들도요, 아주 쫙쫙 빠졌어요. 정말 지금은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청년들 정말 잘생기고요. 자매들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 놀라워졌어요. 분명히 놀라운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를 만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네,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나리에 누우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연인은 정말 연애 박사 같아요. 남자가 어느 때 기분이 좋은지를 아는 거죠. 일하고,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을 때 가서 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연습을 시킨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앉혀놓고 작업의 정석 첫 번째, 목욕하고 가라. 향수 발라라. 좋은 옷 입고 가라. 두 번째,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작업의 정석을 똑똑히 가르쳐 주는 거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심지어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에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루시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루시는 참 순종을 잘해요.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문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고집스러운 거죠. 네, 뭐 그게 중요하냐고. 내가 왜 목욕하냐고. 그냥 내가 지금 며칠 동안 머리 안 감았으니까 그 머리 안 감은 냄새대로 그냥 뒤를 받치겠다고. 여러분 남자들이 냄새에 민감합니다. 네, 안 그런 것 같지만 벌써 한 3일 정도 그냥 머리 안 감고 그렇게 디밀면요 아주 싫습니다. 아, 여보, 괜찮아. 어때? 안 괜찮습니다. 말이 그렇죠. 한 3, 4일 냄새 나보세요. 이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의외로 그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타작마다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거기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래도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물을 자가 됨이다 하고. 나 과부입니다. 나는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옷자락을 펴 덮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청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옷자락을 펴 덮어줄 때에 그 청혼에 대한 그런 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워요.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멋있는 남자죠. 보아스는 룻의 외모에 반한 게 아니에요. 10절, 11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여자인데 내가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남편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있는 것,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 이건 너의 정말 인애다. 근데 그 인애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나와 같이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도 놀라운 자비로움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얻으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2장을 펴보세요.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는지 보세요. 보아스가 외모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행실, 성품을 칭찬하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장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공개한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러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에게 보아스가 두 가지 칭찬을, 하나는 그의 아름다운 성품,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성품, 두 번째는 룻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믿음. 놀라운 거예요. 신앙이 좋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품과 함께 신앙을 보는 거죠.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3장에 보시면, 그런 룻의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인정하고, 11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칭찬하는데요.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noble character. 내가 정말 고상한 성품을 가진 여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배워야 되는데, 여인들은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그럼 외모만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성품과 신앙을 본다는 거죠. 경건함을 보는 거죠. 여인들의 어떤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품,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요. 예쁜 여자라고 그러면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그럼 팔등신 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쇼에 나온 여자들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런 외모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을 보고 인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인을 대할 때 외모만 치중하면 안 돼요. 이런 성품, 현숙한 여자. 누가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 31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3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여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자, 좋은 성품을 가진 여인이 귀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남자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은 성경대로 하면 현숙한 성품을 가진 여인,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가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아스가 사람을 선택한, 룻을 평가하는 평가죠. 우리 누구나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보아스가 너무 놀라운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시지나 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룻을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룻을 받아줘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한 사람 앞에 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면 할 수 없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반드시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후대를, 곧 말년의 후대를 이어주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원래 기업의 대를 이어주겠다는 스토리죠. 결론은 그렇죠.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물러주는 거죠. 물러주다는 거죠. 물리는 말은 원주인에게. 왜냐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데 많이 만들어요. 그럼 가서 돈 물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전당포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값진 것을 부득이 돈이 없어서 맡겼을 때 친족이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이자까지 다 지불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에 할 일이죠. 근데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반드시 유력자여야 돼요. 그 구속할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자원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자원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오게 되면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구속자를 만나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친족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력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피값을 지불하고. 세 번째는 자원하시죠. 내가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놀라워요. 섬기는 자예요.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신 거죠. 네. 그는 우리의 회복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시죠. 이게 이제 이 룻기의 너무 놀라운 드라마인 거죠. 놀라운 드라마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많은 과부는 그 당시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를 예수님 보아스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과 똑같은 동등한, 그러니까 보아스와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놓죠. 당신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나와 결혼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타락한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네. 마치 흠 없는 신부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속의 드라마라는 거죠. 이 속에 이제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아름다움은요,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도 외모를 좀 가꾸셔야 돼요. 화장도 좀 하시고, 목욕도 좀 하시고, 그냥 냄새 풀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네.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도 외모를 가꿀까요, 안 가꿀까요? 네. 오늘 또 목욕 깨끗이 하고, 넥타이 메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냥 반바지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도 단정하게 합니다. 단정하게. 왜냐하면, 새생비전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네. 남자들이 위험 안 본다고 그렇지 마세요. 남자들은 착한 여자 좋아한대요. 착한 여자가 누구냐? 예쁜 여자래요.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정말 멋있죠. 왜냐하면 룻에 대한 외모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현숙한 여자다. 네. 그리고 너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걸 알고요. 그리고 신앙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큰 축복이 되죠. 어제 김용식 목사님이 잠시 들렸어요. 딸이 그레이스인데 28인가 29 됐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이제 많이 컸어요. 아주 뭐 이제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신부감이 됐더군요.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꽃미남 싫대요. 꽃미남. 내가 다행이다. 네, 남자다운 남자가 좋대. 좀 꽃미남 아니더라도 남자다운 남자가 좋대. 신앙이 있으면 좋게. 그런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결국은 이제 이 나오미가 보아스로 사이를 이렇게 엮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속의 드라마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이제 해피나잇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주선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중매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부, 모든 건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맺어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면서 룻은 보아스가 가진 모든 재산이, 모든 그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룻 것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올 때, 전도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순식간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이게 해피나잇이에요. 네, 해피나잇.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맺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멈춰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